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승대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나오신 식구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푸르른 새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요즘,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새 희망이 솟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와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014년 철력 3월 3일 양력 2026년 4월 19일 천지인 참 부모님을 모시고 천원궁 천승대교회 대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보 천일국 소식을 참조 바라겠습니다. 1번입니다.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을 위한 특별 정성이 지금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참 어머님께서 집중 치료를 받으시며 회복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어 2번 법무비용 지원을 위한 특별 모금 또한 우리 식구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로서 정성을 보태주시니 하루속히 우리 참어머님 황궁하실 줄로 믿습니다. 3번입니다. 천지인 참부모 천주성원 66주년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념 경배식이 5월 2일 토요일 오전 7시 천심원과 또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1주년 기념 및 2026 효정천부 천주 축복식은 기념 경배식 이후에 오전 9시 30분부터 평화월드센터에서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참석자는 미리 구역 사무실에 신청을 하셔서 입장 비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념 행사가 진행되는 2일을 제외하고 1일과 3일에는 천정궁과 천원궁 특별 성지순례도 진행되는 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망자는 4월 27일까지 오전 11시까지 사전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천주성원 66주년 특별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참부모님 성원 66주년을 맞이한 귀한 때인 만큼 특별 감사 헌금에도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번입니다. 서울 북부교구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교육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이기식 세계일보 사장님께서 열심을 다해 교육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온라인 영어 강의 또한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김상효 교회장을 중심 삼고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7번입니다. 금주 남산시민대학 수업은 다시 시작하는 한민족 웅비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유경득 전 재단 이사장님께서 특강을 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8번 효정 원데이 워크숍 안내입니다. 교우장님을 중심하고 매주 50여 명의 식구들이 참석해서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철쭉 동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아가시길 기원드립니다. 9번 용산구 어르신 초청 참가정 효도잔치 안내입니다. 임영호 교회장님과 효정봉사단을 중심하고 진행되었던 장수사진 활동 결실 잔치를 4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대성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우장님의 특강과 사진 증정식이 있으니 많은 관심과 봉사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4월 23일 예배는 26일 예배는 송용천 협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 예배로 진행되는 만큼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1번입니다. 천승대교의 성화학생 학부모 모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2층 씨앗 카페에서 성화부 주요 계획 공유와 간담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2번입니다. 오늘 예배 후의 행사 내용입니다. 천승 희원의 주간 한가족 사랑데이가 식후 채플실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이세권 모든 식구입니다. 이세권의 기준은 나이와 세대가 아닙니다. 마음이 기준입니다. 내 마음이 청춘이다 하시는 식구님들은 모두 환영합니다. 저녁에는 바베큐 파티도 진행되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번입니다. 식구 가족 카드를 위한 무료 가족 사진 촬영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일 지하 스튜디오에서 특별히 우리 이종길 장로님께서 봉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가족 카드 작성은 천승대교회의 내실을 다지는 첫 발걸음입니다.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번입니다. 선문대 대학원 2026년 후기 신입생 모집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요. 온라인 석사 과정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등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번 HJ 천주 천보 수련원 일정 안내입니다. 근본 천지인 참부모님 성원 66주년 기념 춘계 대역사가 5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전 접수를 한 19명단이요. 미리 천심원 재단에 봉헌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각 구역의 효장을 통해서 사전 접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시길 1년에 4번 있는 대역사에 필히 참석하라는 참어머님 말씀에 주인 되시는 식구님들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외 수련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J 글로벌 뉴스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의 축승자의 이름으로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하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달려온 시간이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축복가정의 삶을 마주한 어제는 오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의 축승자 한민족 선민대서사시 한국교회 순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4월 11일 문신출 선교사가 경기 북부교구 남양주 대교회를 찾았습니다. 성화 교사와 미래세대 사역자를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현장의 고민을 듣고 방향을 정하는 시간. 이후에는 중심 식구들과 원로 선배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원로 선배들은 뜻길에서 채우란 하늘 심정을 전하며 세대를 넘어 지녀야 할 우리의 가치를 나누었습니다. 성화학생을 위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강연. 신출 선교사의 간증은 성화들의 마음에 울림을 남겼습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신출 선교사는 선민의식을 강조하며 하늘 부모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화들은 선민의 정체성을 갖고
세상 앞에 당당히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강연 이후에는 미래 세대들과 함께 식사하며 화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래 세대들은 신출 선교사와의 만남을 통해 선민으로서의 책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4월 12일 문신흥 선교사가 함양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성인을 맞아 식구들이 모인 가운데 한민족 선민 대소사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신흥 선교사는 식구들을 향한 진심 어린 고백으로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의 가치를 고백했습니다. 선민의 정체성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참부모님을 통한 축복 가정으로서의 삶과 그 의미를 아로새긴 시간. 예배 후 식구들은 신흥 선교사와 함께 함양교회 새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현판처럼 이곳에는 앞으로 밝고 희망찬 미래가 가득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우리의 신앙은 자랑스럽게 이어집니다. 부모님께서 전해주신 귀한 사랑, 그 사랑을 품고 세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입니다. 신한국 가정연합 전국 목회자 총회가 4월 7일부터 9일까지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는 천지인 참부모님의 심정을 중심하고 현장 목회의 동력 회복으로 한국교회 성장과 도약의 초석을 다지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비전 2027 승리를 위한 전국 목회자 총회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2박 3일 일정 속에서 전국 목회자들은 특별 교육과 함께 교구 모임 등을 가지며 목회 수행 능력을 성찰하고 심정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참부모님께서 정성을 투입하신 여수 순천 일대를 돌아보며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 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찬양 기도회 때는 참 부모님을 향한 정성 속에 감사와 결의의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문신출 문신흥 선교사는 신한국 목회자들에게 참 부모님의 심정과 하나 되어 한국교회가 더 깊은 효정의 길로 나아가길 소망했습니다. 송영천 협회장은 총회를 통해 목회 사역에 더욱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그리고 참 어머님의 심정을 붙들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총회의 결의를 우리가 실체화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결의가 내일부터의 예배와 신방과 전도와 또 국민 교육 속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여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뜨거운 심정과 사랑, 신한국 목회자들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모시고 더 힘차게 나아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 전승대교회 예배에 나오신 우리 식구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나의 곁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는 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불을 내려주소서, 그리고 성화 청년 행진곡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으로서 오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물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요정의 불을, 죽어진 나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부모님께 나를 드리니 요정의 등불 세우소서. 부모님의 사랑 안에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우리 힘차게 효정으로 온 우리의 다른 희망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효정의 불을, 죽어진 나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부모님께 나를 드리니 요정의 등불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말씀의 불을 우리 함께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요정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요정의 불을, 죽어진 나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부모님께 나를 드리니 요정의 등불 세우소서. 네, 오늘 이 시간 불을 내려주신 하늘과 참모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함께 성가 30장 성화 청년 행진곡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모님의 부름 받은 성화의 젊은이, 아시아 동역의 횃불을 높이어 기나긴 죄악의 밤을 물리치니 달말리 지구상 새날이
나가자 성화의 횃불 높이 높이 나가자 바다 건너 땅 끝까지 죄악을 모조리 불질러 버리고 축복에 빛나는 새 하늘 새 땅에 성화의 참 뜻이 서로 화동하며 승리의 노래가 드높이 들린다. 들어라 성화의 횃불 높이 높이 나가자 바다 건너 땅 끝까지 뜨거운 빛줄로 희망에 벅차는 기세도 늠름한 젊은이의 대열 오색의 광채가 길을 밝히고 우렁찬 행진에 지축이 울린다. 들어라 성화의 횃불 높이 높이 나가자 바다 건너 땅 끝까지. 그럼 경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는 1절 2절을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임영호 교회장님께서 개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옵신 천지인 참부모님, 천일국 14년 천력 3월 3일 2026년 4월의 세 번째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어 전성의 식구들이 이 아름다운 성전에 한 마음으로 모이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화사한 꽃으로 향기로운 이 시기는 하늘 부모님께서 이 땅에 온전히 정착하시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1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간이옵니다. 섭리의 완성을 위해 참 어머님께서 겪으시는 억조 창생을 대신하신 고난의 눈물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예비하신 이 민족이 마지막 고개를 넘을 때 가장 큰 시련이 따른다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위기는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참된 효자, 효녀로 세우시려는 하늘의 깊고도 지극하신 사랑의 연단임을 믿사옵니다. 전귀하신 하늘 부모님, 비바람이 강할수록
그 뿌리는 더욱 깊어지듯이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셨사오니 목숨을 내놓고 정성을 들이는 식구님들을 하늘이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며 이 자리에 서봅니다. 새로운 섭리의 시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부모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 깊이 체득하게 하시옵고 축복가정으로서 가장 먼저 앞장서 책임을 다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균호 교구장님을 통해 주시는 독립 너머의 꿈, 새로운 섭리의 시작점이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 개인과 민족의 독립을 넘어 하늘이 소망하시는 인류 한 가족의 비전을 다시금 똑똑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결심이 되고 우리의 정성이 승리의 밑거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부모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승리할 것을 다짐하올 적에 이 모든 말씀 홀림마다하늘 모신 축복가정 임영호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주. 은혜의 감사기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효정 간증의 시간입니다. 오늘 간증은 3구역의 하마치나미 집사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단에 모실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간증을 허락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순대교회 3구역 소속 36만산 하마치나미라고 합니다. 현재 천순대교회 전선모심회와 1층 카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선모심회 활동을 통해 하늘 부모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신모심회는 작년 6월 22일 오균호 교구자님을 중심으로 첫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선교사회 전승교회 마에다 리더를 중심으로 일본 선교사 17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구자님께서는 전선모심회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원군 전일선정과 천순대교회의 일체화를 위하여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모심 정성을 통한 전도와 축복 승리를 위하여 그리고 그 취지를 정결하게 유지하고 정성을 들이며 영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한 천서가 아니라 정성이다 라는 한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모임에서 마에다 리더가 중심자를 정해야 한다고 하셨을 때 저는 솔직히 누가 해주시지 하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알고 보니 서울 북부교구 일본 선교사 리더이신 모리야마 교구 리더께서 저를 지명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직접 이야기 한 번 나눠본 적 없는 분이셨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왠지 하마상이 생각났어요. 든든하고 책임감 있어 보여서 부탁했더니 네 라고 답해줘서 심전세계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심전세계로 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분이라는데 아무 말이 안 나와서 그냥 네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섭리는 때로 이렇게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조용히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왜 하늘 부모님은 저를 세우셨을까 기도할 때 한 기억이 더 올랐습니다. 1999년에서 2000년 사이 브라질 판타날 나비레키 선지에서 참 부모님의 공간을 관리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선지 중에 선지, 원조 선지라고 하셨던 그 강가에서 저는 부모님을 모시는 전성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을 때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오시면 손가락으로 쓱 훑어보시고 먼지가 있으면 전성이 부족하다고 하신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평소에 하던 청소와는 차원 다른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일을 할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머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쌀알 한틀 보며 깨진 것을 골라내고 빗물을 받아 참 부모님의 옷을 세탁했습니다. 비엔장 활주로 주변을 거닐며 겉을 하나하나 모아 어머님께서 처음 올라오시는 계단을 겉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겉을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던 날 아버님께서 어머님께 봐라, 이 아이가 관리하고 있는 거야 라고 소개해 주셨을 때 어머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며 정말 다정한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모든 힘들었던 일들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순간이었습니다. 전선 모심회를 시작하며 공간 기도실과 첩견실, 화장실에 거뜬히 눈에 걸렸습니다. 고무스름하고 팍팍해 보이는 커튼들을 집으로 가져와 세탁하기로 했습니다. 최고급 실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따뜻한 물에 울세지를 넣고 물속에서 살랑살랑 흔드는 방식으로 전선꽃 선 세탁을 시작했습니다. 검은 때가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꼬박 하루를 땀을 피오듯 흘리며 발다 보니 어느 순간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젓가락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오만한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까? 밤새 통증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통증이 완화되어 젓가락을 쥘 수 있게 되었고 일주일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세탁을 이어갔습니다. 50번쯤 팔았을 때 커튼에서 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커튼이 금색이었을까? 그렇게 총 150번 가까이 대야를 뒤집어 피우는 작업을 반복한 끝에 마침내 아름답고 투명한 실크 커튼이 나타났습니다. 다림질까지 마치는데 꼬박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머님의 어깨 수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얼굴이 청백해졌습니다. 설마 기적으로 나온 내 어깨의 배후에 어머님이 대신 그 짐을 짊어주신 것이라면 죄송함과 감사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 몸을 어머님의 선체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선 모심회 활동은 저 혼자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간 기도실과 접견실 바닥은 왁스를 완전히 벗겨내고 다시 왁스질했습니다. 무거운 대리석 테이블은 절야 전성에 참여하던 남성 식구님들이 함께 옮겨주셨습니다. 반석 커버는 김미서 선생님께서 직접 손수 제작을 해주시고 기부해 주셨고, 현관 유리에 끈적하게 붙은 접착제 자국은 베이킹소다와 뜨거운 물로 한 땀 한 땀 닦아냈습니다. 어머님의 의자는 틈새 먼지까지 세심하게 관리했고, 화단 정리, 낙엽 쓸기, 홍금자 면당 관리까지 식구님들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모아 구석구석을 사랑으로 단장했습니다. 지연이 희용회 회장님은 처음에 기도실과 점심원 같은 특별한 공간만 청소하는 것이 정성이라고 고정관념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구자님께서 대선정 의자를 닦고 난 걸레를 보여주셨을 때 그 걸레가 너무 더러운 것을 보고 왠지 모르게 죄송하고 부끄러우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우리 손길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게 되었고, 행사 때 붙였던 테이프 자국과 전농을 하나하나 걷어내며 보물을 찾았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전선 모심회에 들어오기 전 저의 시야는 꽃갈콩 거꾸로 쓰고 보는 듯 좁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함께하는 언니들과 동생들을 한국과 일본 1세와 2세를 넘어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도록 선장시켜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우라 나오코 집사님은 어머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황금기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모심회에 합류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사감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관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전성을 드리면서 어머님을 구체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쁨을 느끼고 심정적으로 가까워지며 하나가 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정성을 느끼십니다. 나비레기에서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훑어보시는 그 눈길은 전성의 깊이 보시는 기쁨을 보시는 눈길이었습니다. 저는 이 전승 대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곳, 많은 분들이 새 생명을 부활할 수 있는 곳, 전도가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전선 모심회를 이끌어 가시는 교구자님의 뜻이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이 간증을 허락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감동의 간증을 해주신 하마 치나미 식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심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은 목련화입니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 안녕하십니까? 꽃이 참 아름다운 계절인데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정성인 것 같습니다. 꽃이 아름다우려면 사람의 정성의 손길이 하나 모아졌을 때 그 꽃이 더욱 아름답게 빛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하마 치남이 우리 집사님과 정성 모심에 그리고 성가대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저 구석방에서 통역하고 있는 통역 저 위에서 음량을 조절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정성이 함께 모여져서 우리 성전에 봄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핀 것 같은데 그 정성의 손길을 위해 함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독립 너머의 꿈 새로운 섭리의 시작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천성경과 어머니 말씀을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바치라는 말입니다. 그 이상 무엇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생명을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뜻을 다하라는 것도 정성을 다하라는 것도 생명을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에서 지성의 한계점은 생명을 걸고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목을 내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정성 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천성경에 나오는 아버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송영총 회장님과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는 과정에 병상에 계신 어머님께 서신을 올렸는데 그 서신에 대한 답으로 4월 13일 날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추가로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족은 하늘이 준비한 민족입니다. 선민임을 알려야 합니다. 하늘의 섭리는 언제나 마지막 고개를 넘을 때 가장 큰 시련이 따르는 법입니다. 천원궁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시대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섭리가 펼쳐질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책임하지 못하면 탕감이 있습니다. 참 부모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축복 가정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역사할 것입니다. 2026년 4월 13일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11일 날 효창원을 다녀왔습니다. 효창원에서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7주년 기념과 거기에는 8명의 독립운동을 위해 자기의 삶을 바쳤던 8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숙모제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분들의 삶을 마음속에 함께 기리고 제례를 드리는 그런 의식에 참석했는데 거기에는 구청장을 비롯해서 이 용산을 움직이는 많은 지역사회 인사들이 함께 했고 400~500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했는데 그중에 그 행사를 전체적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천승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효종봉사단이 50여 명이 함께 참석해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함께 준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에 8명의 위비를 모시다 보니까 제례가 참 많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한 20번 정도의 제사가 진행되는데 그 20번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음식을 차리고 그거를 또 치워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효종봉사단에서 함께 동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토요일 날은 어머님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 이기식 세계일보 사장을 초청해가지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교육을 진행하는 같은 동시간대였습니다. 1주차에 70여 명의 식구님들이 모였고 어제도 78명의 식구님들이 함께 동참해서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속에 잠깐 갈등을 가졌습니다. 두 가지의 행사 중에 어떤 것을 집중해야 할 것인가였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늘이 제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선민 교육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질문 앞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교육은 우리 내부의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을 향해 그 교육을 하라는 어머님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4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모인 효청원 현장이야말로 살아있는 현장이구나. 내부 교육을 잠시 멈추고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달려가서 그들에게 한민족 선민임을 알리는 것이 더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날 행사를 교육을 잠깐 뒤로 미루고 함께 그것을 달려갔습니다. 이 열사 본전에 들어서자 엄숙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거기에는 임시 정부의 주석을 보냈던 2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과 이동영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차리석, 조성환,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들면 다 아는 것처럼 안중근, 백정기,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가가지고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선열들이여, 당신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독립된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들이 이 한자리에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잠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소리가 하나 이렇게 올려왔습니다. 독립은 궁극적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열들이 피를 흘려 얻고자 했던 것은 독립 그 너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 안에서 행복한 주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평화라는 것을 향해 가고자 하는 목적의 독립이라는 것은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잠깐 눈을 옆으로 돌렸더니요, 사회자석에 이런 단어가 하나 보였습니다. 행복한 용산. 평화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참 행복해지면 좋겠다라는 목표점이 있는 거죠. 그 행복을 향해 가야 될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그 재래의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7주년을 기념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제 내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변신이라는 소설 하나를 잠깐 보게 됐습니다. 20세기 초 유대교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라는 분이 쓴 소설이더라고요. 이 소설을 잠깐 살펴보는데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너무나도 일치되어지는 상황들이 그 소설 속에는 드러나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레고르 잠자라는 오빠 남자였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요, 그 주인공이 벌레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레가 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그레고리 잠자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회사에 지각할까 봐 걱정을 하고요, 가족이 놀랄까 봐 걱정을 하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동생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까 봐, 내가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벌레가 되어져 버리면 그 사랑하는 여동생을 위해 살 수 없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벌레가 된 상황보다 가족을 향한 마음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는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벌레가 된 후에도 그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사랑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눈에는 그가 이미 괴물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여동생이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 남자친구를 그 집으로 초대해야 되는데 벌레가, 어마어마한 큰 벌레가 그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 남자친구가 도망갈까 봐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저것은 오빠가 아니야. 없애버려야 돼. 그런데 벌레가 되어진 그 오빠는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살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여동생이 나라는 존재가 괴물이 되어져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그레고리 잠자는 스스로 그 시간 이후부터 먹을 것을 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스스로 굶어 죽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믿으면서, 그리고 그 소설의 끝에는요, 그 오빠가 죽고 난 다음에 봄이 오게 됐고 가족들이 손을 잡고 소풍을 가는 장면으로 그 소설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누가 진짜 괴물일까요? 벌레라고 부른 자들이 인간을 벌레로 만들었습니다. 낙인의 폭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것은 카프카가 온몸으로 외친 경고였습니다. 카프카는 유대인이었고요. 그는 26살에 결국은 생애를 마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유대인 대학살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소설은 예언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과 며칠 전까지 이웃에 함께 살던 그 유대인들이 해충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수용소로 잡아들였고 실제로 살충제로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유럽의 역사였고 독일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희생당한 희생자가 600만 명에 다다른다라고 합니다. 죽임을 당한 그들은 괴물이었을까요? 괴물이라고 부른 자들이 괴물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통일가의 현실이 이와 겹쳐 보입니다. 참 어머니께서 83세의 노구로 옥중에서 재판을 받고 지금 병석에 계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우리가 믿어온 참사랑, 참가정, 지상 천국의 비전이 한순간에 괴물이라고 낙인 찍어버린 그 낙인에 가리워졌던 상황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괴물로 규정하고 싶어합니다. 그레고리처럼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적 현황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흔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옥중에 가실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평생 걸어왔던 우리의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고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저는 몸서림치기도 했습니다. 저만이 아니겠죠. 여기는 모든 식구님들이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 스스로를 드러낼 수 없는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특히 가장 최고 이 나라를 이끄는 한 분이 가정연합의 해산을 검토한 그 지시를 들을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 갇혀져 버린 그런 느낌도 가졌습니다. 그레고리가 방 안에서 홀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던 그 심정이 그 순간 우리가 느끼는 어쩌면 그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조용히 물러서는 것이 맞을까? 식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걸까? 내가 이 단상에 서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은 그레고리와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암담한 자리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요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참 어머님이 견디시니 하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아주 그것은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라는 어떠한 비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났을 때 흔들리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정성은 지속되어야 빛을 발합니다. 오늘 훈독한 천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과 목을 내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아버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정성이 우리의 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레고리는 사라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짐은 가족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어떠한 방향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그 가족은
그날 소풍을 갔지만 소풍을 가서도 내가 굶어 죽게 만든 오빠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불안함을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자유는 어떻게 오는 것일까? 참어머님은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83세의 옥중에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첫 번째, 하늘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시간은 걸릴지라도 반드시 진실은 밝혀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교육을 멈추지 말라. 선민이었던 유대 민족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역사의 탕감이 한민족에게 되풀이 될까 봐 나는 두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교육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월 달까지 전체 식구들이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교육을 중심 삼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을 어머님은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참 어머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 앞에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효창원 현장에서 피어났습니다. 세상이 효정봉사단의 정성을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그렇게 계물로 규정되어진 가정연합의 교구장을 단상에 세워서 숙모사를 하게 하고 거기에 저는 처음으로 이 가시라는 것을 하나 써봤어요. 제사를 지낼 때는 3명이 필요하더라고요. 조언관이 필요하고 아언관이 필요하고 또 여성을 대표해가지고 함께 술잔을 올리는 한 부분이 필요한데 아언관을 갑자기 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숙모제례를 공동으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그 말씀이 현장에서 꽃을 피운 것이라고 저는 증거하고 싶습니다. 아주 정성의 결과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데 식전 행사에 대통령상을 받은 고등학생 연사가 어마어마한 웅변을 합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가랑가랑한지 울분을 토해내며 일본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요 그 음성과 더불어 뒤를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아마 뒤에도 눈이 좀 달린 것 같습니다. 우리 효정봉사단이 접수를 하고 상품을 나눠주고 의자를 정리하고 우리 또 목사님들이 함께 해가지고 의자를 나눠가지고 마치 우리 일처럼 열심히 함께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효정봉사단이 누구일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고등학생이 일본에 대한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붓는 그 메시지와 그 메시지 너머에 독립 너머의 평화를 향해 가고자 하는 효정봉사단의 그 장면이 함께 교차되면서 참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효정봉사단 그분들은 한국 식구님도 계시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시집와 한국보다 더 한국을 살아가고 계신 우리 식구님들입니다. 일본 이름을 계명하기도 하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녀들을 낳아 이 나라의 미래를 키우며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앞에 놓고 지금부터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효정봉사단의 마음이 참 아플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식구님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성 어린 미소로 그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나중에 들린 얘기로는요, 그것에 봉사를 갈 때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욕을 한대요. 이 일이 왜 이루어졌냐면 너희들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니들이 와가지고 봉사한다고 문제가 달라지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추지 않고 참 부모님의 정신을 가지고 전진해 갑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이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모습을 보여주니 그 행사 전체를 주관했던 이종래 회장이
단상에서 찬사를 보냅니다. 일본에서 오신 이분들이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며 봉사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 이 행사의 가장 큰 의미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괴물로 불린 자들이 사랑으로 대답할 때 세상은 비로소 누가 진짜인지를 알게 되어짐을 확신합니다. 이제 그 정성의 불꽃이 우리 교회 안으로도 타오르고 있음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합니다. 우리 천승교회에 조용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정성 모심회의 38명의 식구님들이 매주 성전 구석구석 교회 전체의 문화를 바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원망과 체념이 아닌, 포기가 아닌, 사라짐이 아닌 사랑과 봉사의 문화로 천승교회를 희망의 교회로 세워가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시면 아주 함께 큰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늘 말씀 전에 이 자리에서 효정 간증을 한 하마치나미 식구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마음에 가장 깊이 남는 한 장면, 1999년대 브라질 나비레키 성지에서 참본인 공간을 관리하던 시절 인수인계를 들은 한마디, 어머님께서 오시면 손가락으로 쑥 훑어보시고 먼지가 있으면 정성이 부족하다는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정성의 기준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님이라면, 어머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기준을 세워서 갔기 때문에 어쩌면 선교사 리더의 눈에 우리 하마상이 보였을 것이고, 그 정성의 모임을 가지고 제가 좀 지켜보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 청소에 미친 사람들 같아요. 미쳤다는 게 그냥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미쳤어요. 그게 미치고 나면요 즐거워지는가 봅니다. 그리고 진짜로 어디 티끌 하나 틈이 있으면 그것을 보물을 발견했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닦아내면서 기쁨으로 성화하는 그 모습, 150번의 세탁을 통해 꺼멓게 변해버린 황금색 실크 커튼이, 그거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지난 기간 동안 그만큼 어쩌면 그냥 그곳은 부모님이 그냥 모셔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어쩌면 그 150번의 정성을 통해 어깨가 아파가면서 결국은 원래의 본질이었던 밝은색 실크와 금빛을 회복시켜낸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정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극한 지성감천의 정성을 통해 섭리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을 확신합니다. 아주 정성모심의 봉사라는 지회장님의 고백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봉사할 때마다 느껴지는 거지만 왜 이제야 청소할 것이 보이는 걸까요? 그동안 저의 눈과 마음은 제가 그날 해야 할 일, 내가 하고자 하는 그곳에서만 향했는데 정성을 들이고 걸레질을 한번 해보기 시작했을 때 내 손길이 여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필요하고 여기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시기란 사랑이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성일 예배 후에 우리 이건우 교회장님이 사진 하나를 보내줬어요. 대학원 다니라고 금요일날 저희가 정기적으로 성전을 청소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문자를 하나 올렸습니다. 저는 그 시간 참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부분을 청소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구역을 담당하고 예배 후에 자녀들과 함께 걸레를 들고 3층 노비를 닦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그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는 거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걸레를 들고 어린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가 닦으니 자녀도 닦습니다. 그러니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인사를 하는데 가족 사진을 하나 찍는 모습을 보는데 그 자녀들이
잘 보이지 않는 아빠의 모습이지만, 왜냐하면 주중에 계속해서 여기에 와 있거든요. 집은 아직 설악인데, 그런데도 그 자녀들이 아빠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닮음이 곧 전승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서녀들이 이 나라를 찾기 위해 피를 흘렸다면 우리는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식구 여러분들, 걸레를 드는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전을 닦는 그 손이 이웃을 향할 때 그것은 봉사가 됩니다. 그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늘이 준비한 선민이라는 진실을 전할 때 그것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교육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것이 전도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선민 축복 가정이 걸어야 될 한 걸음입니다. 정성을 통해 봉사로, 봉사를 통해 선민 교육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의 동지를 만들어가는 것. 식구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다가올 구체적인 현장이 있습니다. 오늘 4월 28일 제2차 참가정 효도잔치가 열립니다.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 한자리에 모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단순한 잔치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통일가의 참사랑을 처음 만나는 분들입니다. 선민의 얼굴을 처음 보는 분들입니다. 어머님, 우리에게 선민 축복가정이라는 호칭을 주셨으니 그들에게 선민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 시간 이 성전에서 이 용산의 역전의 용사들 모셔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그 한날 4월 28일 우리 식구님들이 어떤 역할을 각자가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정성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세상을 바꿀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전승교회 식구 여러분, 지난주 이종래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선열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부인들이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해부터 나는 이 제례에 그 선열들을 위한 잔만이 아니라 그 부인들을 위한 잔도 함께 마련해서 제를 올리겠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더 늘어났습니다. 제 얼굴이 새카맣게 탄 것도 그날 1시간 동안 떼약볕에 서 있다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상 지도자의 입을 통해서 드디어 참 어머님을 통해 열린 여성시대와 하늘 어머니의 도래가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아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설교를 통해 이 한 가지의 질문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사라지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섭리 앞에, 역사 앞에 남아지는 삶을 살아갈 사람인가? 나의 마음에 이웃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미 우리는 선민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 남아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늘과 연결된 사람인 것을 확신합니다. 효정 원데이 수련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6명의 식구님이 40일 수련을 받고 있는데 이제 10여일 정도 지났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가서 뵈니까 얼굴에 광채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한원집을 어머님이 지어줬고 한원집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천승교회와 서울 북부교구임을 저는 믿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거기에서 3시간씩 함께 찬양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함께 훈독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보니 우리 식구들도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크신 은혜가 내릴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5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어지는 충계 대역사, 아까 사회자의 멘트를 통해서도 이제 벚꽃이 지고 나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철쭉이 그 청평의 동산을 뒤덮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5월 1일 축복식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이번에는요 축복식에 인원동원의 명수를 내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마디 말이 더 보태오는데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의 차량비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강제로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그 자리에 참석하면 협회에서 차비를 50% 대준다고 하니 우리 전승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축복을 더 축복답게 만들고 그 대역사를 더 대역사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도표 하나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어머님이 영어살이를 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어쩌면 쪼그라들 수 있는 상황에서도 청평 그 대역사에 1년에 4번은 모두가 참석해야 한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저게 청평 수련을 대역사를 참석하는 사람들의 통계의 모습들인데 저 장면이 그 다음 장면 넘어가면 용처럼 보이더라고요. 여의주를 입에 물고 불을 품으며 승천하는 그 모습.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 밑에 다리를 이렇게 유지하고 만들고 있는 게 한국의 접수 현황이더라고요. 섭리의 조국인 한국이 여의주의 모습으로 올라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거기가 아니라 저 밑에서 아직까지 머물러 있으니 이제는 다리의 역할을 좀 넘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참석함으로써 여의주를 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이 대역사 접수 14만 4천 명이 넘은 것을 보고 드렸더니 어머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비록 내가 이곳에 있지만 식구들이 하나 되어서 살아있구나. 그런데 이기성 원장님이 한국 상황을 보고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한국은 지난 동계의 접수 상황이 그 전보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십니다. 독립 너머에 꿈을 꾸었다. 그리고 고난을 넘어서면 새로운 섭리가 시작되는 그때가 왔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작은 행동과 우리의 정성을 통해 가지고 참 어머님과 아버님과 하늘 부모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암담한 날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순간도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정성은 지속될 때 반드시 길을 만든다는 것을요. 어머님 말씀하십니다. 흔들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 담대함은 큰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남아있는 선택에서 시작합니다. 천원궁을 복원에 올렸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시대가 완성되었습니다. 새로운 섭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새로운 섭리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승의 식구 여러분, 사랑하는 온라인을 통해 이 말씀을 시청하는 우리 통일가의 식구 여러분, 이번 한 주 사라지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남아 계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남아 계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자리에 남아 계십시오. 효정원대의 한민족 선민 대서사식 교육 충계 대역사에 참여하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사랑으로 끝까지 남아지는 한 명의 식구, 그 식구 한 사람이 결국을 세상을 바꾼다는 그 믿음이 충만하시는 천승과 우리 통일가의 식구님이 되시기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정성과 정성을 모아 나가야 될 우리들임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늘 부모님, 저는 지금 도망치고 싶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솔직한 고백이 필요한 때 같습니다. 그 솔직한 고백을 통해 하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울지를 확신합니다. 카프카의 그레고리가 사라지는 삶을 선택했지만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많은 식구들이 있으니 어머님과 하나 되는 심정을 가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굳건히 서 참 부모님을 대신하고 하늘의 꿈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겠다고 결의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에 성전의 먼지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주인의 자리에 서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던 나의 손길이 필요한 식구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선민 축복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되어져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져서 세상 앞에 희망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희 한 자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내 뜨거운 심정과 나의 뜨거운 온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내면에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이 있거들랑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채워지지 못한 그 부족함이 빈자리를 통하여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선택과 나의 작은 결단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봉사가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천원궁 천성교회의 비전이요 빛이 되어줄 수 있음을 확신하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어머님과 하나 되어 새로운 섭리의 시작점을 우리가 주인으로서 우리가 참된 자녀로서 승리의 기대를 쌓아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하늘의 놀라운 은사가 오늘 이 한자리에 참석한 모든 식구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희망의 결과로 하늘 부모님과 참 어머님의 성체를 보호하는 그 길을 열 수 있기를 소망하며 홀리마다를 모신 축복가정 오균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축원 아뢰옵사옵나이다. 아주 은혜의 말씀과 축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새롭게 참석하신 식구님 그리고 오랜만에 함께하신 식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으로 성가 19장 하늘의 용사를 찬송하겠습니다. 영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네 사람 앞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부르심에 이끌려 나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늘 부모님 온전히 모시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을 통해 이 한 주를 또한 부모님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승리의 자녀들로서 한 주를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사랑의 주가 나의 한 주 또한 오직 홀리마다한 참 부모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참 아버님 함께 하실 수 있는 묻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사랑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하고 보신 아주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식구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천원궁 천승대교회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